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10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서의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서는 오늘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모든 과정의 법의 기준이기도 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내들인 공의를 포함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하는 완성된 아주 성경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에스라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6.25 때입니다. 6.25 때인데 어느 한 분이 사업가가 그 돈을 이제 사업 자금을 빌려 가지고 돈을 갚으러 간 거예요. 6.25가 터지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빌리긴 했지만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갔더니 그 은행에서 이상한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전쟁통이기 때문에 모든 장부가 다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장부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빌려간 대출한 장부가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쓰십시오. 갚아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아닙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십계명을 알고 나는 말씀을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갚아야 됩니다. 사업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데 그 대신에 돈을 줬다는 영수증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고 다 같이. 근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자 재산도 없지요. 누가 보증서를 써 아무도 없는 거야. 은행에 갔더니 이제 퇴짜 맞는 거. 당신 뭘 보고 이제 돈을 빌려주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맨날 뭐예요? 영수증. 그렇지. 역시 모범생이야. 그 영수증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 은행에 갔어요. 퇴짜 맞고 난데 가서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은행에 이제 돈을 갚은 거야. 큰 돈이죠. 사업 자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세요. 근데 당신 담보가 없는데 그래 그러면 제가 우리 지점장님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점장님한테 갔더니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은행가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당신이군요. 좋습니다. 이 액수는요. 우리 서울 본사가 하도록 서울 은행장에 연락하겠습니다. 은행장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담보 없이 이분의 신용보증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일궈낸 믿음의 사람, 그 유명한 하나님의 가장 정직한 기업인 최태섭 장로님이세요. 한국유리.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회 조찬기도회뿐만 아니라 CBMC 있죠. CBMC 이런 모든 그 CBMC를 창립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데 전 재산을 환원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 최태섭 장로 보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런 인물을 최근의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한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가.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나오지 않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을 살렸던 윌리엄 윌버포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700년 영국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낸 지도자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장기려 박사님, 부산에서 평생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이 없는 환자가 오게 되면 자기 월급에서 까서 병을 고쳐줬고, 정말 그것도 월급이 없으니까 다 떨어지니까 병원의 뒷문을 열어주면서 나가도록, 그런 지도자, 그런 의사, 장기려 장로님,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는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과 행정가와 의사와 사업가와 예술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노원순복음교회 우리 고등부들 집회를 갔어요. 정말 큰 희망을 갖는 거는 180명 됐던 애들이 점점 애들이 줄어들어서 한 70명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 작은 숫자지만 몸부림치는 우리 청소년들, 그 고3인데도 학원 가지 않고 수련회 온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희망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이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사명 가지고 통일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영유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신혼부부들이 새로운 우리 젊은 세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큰 꿈 갖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외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위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첼리스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행정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주신 이 에스라의 이 본문을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묵상하면 이 에스라가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뭐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자, 여러분, 연구를 먼저 했는데 우리는 가르치기에 바빠. 다 가르치려고 해. 조금만 알면 잘난 체를 하고 싶은 거야. 가르쳐주고 싶어요. 특히 이 말씀은,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에스라는 뭐 했어요? 연구한 다음에 준행했어요. 지켰어요. 에스라의 삶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아멘. 저와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는 말씀 연구하고 제가 지키면서 몸부림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했는지 내가 되돌아본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한두 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 여러분에게 회개합니다. 내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먼저 앞장선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모범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은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나눴어요. 우리 서울역 노숙자들 나눴어요. 베트남에 있는 어려운 우리 원주민들에게 월드비텐들을 통해서 실천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밥상 공동체 몸부림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북한 동포들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헌금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합니까? 돈의 여유가 있어 합니까? 개척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남성교, 여성교, 우리 청년대학부가 다음 성교를 위해서 놀랍게 생명나무숲교회가 복음통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쳐보게.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말씀을 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에스라가 이걸 보러 토라의 비전이라 불러.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면서 바로 어디에? 여러분 에스라 6장에가 뭐가 나오냐면 성전이 완공돼요. 자, 에스라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18페이지 에스라 6장으로 건너갑니다. 이 7장으로 오기 전에 6장에 보면 718페이지 에스라 6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BC 530년에 수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지역 이쪽에 방해가 많아 가지고 멈췄다가 다시 다리오 왕 6세 때, 이게 언제나 그랬죠 여러분들 지난 말씀 때? 그렇죠. BC 516년이야.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된 누구의 도움으로? 학개와 스가랴가 우리 성전 완공하자면서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독려하고 우리 힘내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멈췄던 것이 어때요? 516년에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성전 봉헌식까지 했어요. 여기서 나타난 왕이 누구였어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딱 나타나잖아요. 이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고 계셔. 이 왕들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다시 보낸 거. 수룹바벨을 보내서. 자, 2차로 귀환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에스라란 말이에요. 에스라가 여러분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에스라가 언제 돌아왔을까? 이 연도는 꼭 외워줘야 돼요. BC 458년. BC 458년은 외워. 58년.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58년 게티다라고 생각을 해요. 458년 이렇게 외워놔.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수룹바벨이 몇 년에 36년 동안에 일제치하에서 고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받았으니까 포로로 있다 오니까 536년이 누구? 수룹바벨 1차. 자, 수룹바벨이 돌아왔다고 한 거는 이 바벨론의 나라를 누가 쳐서 페르시아가 쳤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론이 언제 망했을까? 눈치학상. 수룹바벨로가 언제? 536년에 왔으니까 최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BC 538년에 망해요.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가지고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 다 돌려보내. 고레스를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잖아.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 해방시키겠다. 70년 만에. 그래서 언제 망했다고? BC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가지고 망한 공격했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란 말이에요. 고레스가 처음부터 3차에 보내는데 첫 번째 보내는 사람이 누구? 스룹바벨. 그게 2년 후 536년에 스룹바벨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만들게 한 거야. 아멘. 자, 그 스룹바벨은 총독이요, 행정가, 위대한 행정가가 536년에 성벽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방해가 있어 못하다가 몇 년도 BC 516년 다리왕 6세 때 성전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무슨 뜻인 줄? 그런데 성전은 완공이 됐어. 금방 어디서? 에스라 6장에서 완성됐잖아요. 완성됐는데 성전만, 건물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느헤미야 때 8장에서 우리가 쭉 나왔었잖아요. 에스라 나오면서 느헤미야 3장에서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가 언제 오죠? BC 445년에 와가지고 성벽까지 완성이 딱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너졌던 것이? 140년 무너졌던 것이 언제? 52일 만에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벽도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뭘 등장하고 있어요? 자, 성전은 만들어졌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뭘 해? 다짐한 거야. 그게 토라의 비전이야. 그게 뭐예요? 에스라 7장의 10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 줄? 이 10절에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면서 이미 에스라 6장,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온 1차 기한을 설명하는 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 성전이고, 에스라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가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이 회복되는 부흥과 개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에스라 7장, 8장에서는 기환하는 게 나타나고 9장,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타나냐면은 이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이러한 모습이 에스라에 나타나는 거. 즉 에스라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차 기한과 2차 기한이 스룹바벨이 몇 년도? BC 536년도부터 여기 제 에스라에 나타나는 이 7장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에스라가 오고 있는 언제? BC 458년. 잊어버려도 어쨌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에스라가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말씀으로 이제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결된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권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했어. 자, 그러면 본문 1절을 들어갑니다. 7장 1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레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 증손이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1장에서 에스라 6장까지는 에스라서이긴 하지만은 에스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름이 누구만 나온다? 스룹바벨만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까? 7장에서. 그런데 7장 등장하는데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자가 기가 막힌 거야. 이 일 후에 하니까 대충 얼마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이건 언제냐면 성전이 재건된 BC 516년부터 에스라가 올 때까지, BC 언제 458년까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정도 후의 이야기야, 이게.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라 6장에 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60년도 후에 에스라가 드디어 어디로?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면서 자, 에스라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쭉 한번 읽습니다. 2절부터 시작. 샬룸의 현손이요 사덕의 5대손이요 아하디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의 9대손이요 스리하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계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니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계속 족보를 했을까? 여러분 어디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손이다?
16대 손이다. 아, 이건 뭘 말하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위대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16명을 등장시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름이 나오면 건너뛰고 싶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아샤라라는 사람 3절에 나오죠. 이 아샤라는 어쩔 때 솔로몬 때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이 명문 가문이,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 모세의 형 때 모세에 의해서 모세 오경 율법을 받았잖아. 이 율법 가지고 아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에스라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명문 가문이라는 거야. 중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 중요해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구? 여기 나타나는 솔로몬 때 선지자 누구? 아샤라까지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7명의 제사장이 있었어. 다시 아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까지는 성전 파괴 후에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을 때의 7명. 아론 때부터 언제 어디까지? 아사라까지. 그다음에 아사라 이후에 성전이 파괴된 후에 에스라까지 또 7명이야. 그럼 7, 24, 14명에다가 누구? 아론 하나, 에스라 넣으니까 총 몇 명? 16명, 16명의 제사장이 쭉 내려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우리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자기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아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이어가야 그 집안이 명문 가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희망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 바이블 스쿨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에스라 지나고 난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남았는데 이거 한 두 주 정도 하면 끝나는데 즐거운 8월 달이 돌아오게 되면 드디어 신약으로 건너가. 신약은 너무 재밌어. 구약만 힘들죠. 근데 구약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흥미롭잖아요. 구약을 알아야 뭘 한다? 신약을 알아요. 신약하면 너무 이제 구약하고 딱 맞춰지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이거 여러분 말씀 모르면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성경을 아주 어떻게? 성경 말씀 딱 대놓고 비유풀이 하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썩썩 무너지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왜 몰라요? 안 배우니까. 왜? 안 가르치니까. 안 돼, 여러분들. 이거 말씀이요. 말씀 성령님께서 주실 때 힘들어도 배워내야 알아야 돼. 우리 연구하고 실천하고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왜 이 작가가, 이 기자가 이렇게 썼냐면 앞으로 대제사장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이 사역을 쭉 펼치는데 이만큼 중요한 명문의 대제사장 가문의 에스라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는 모든 사역을 어떠라? 잘 따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이 장소에다 쭉 설명하는 거지 쓸데없이 종이가 남아서 쓴 게 아니다는 사실. 왜? 분명히 이걸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 에스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보고 난 다음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에스라가 놀라운 것은 뛰어난 법률학자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야. 모세 오경 율법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황금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얼마나 페르시아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법 체계가 어디보다 이스라엘보다 못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당신은 위대한 법학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페르시아의 법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에스라를 아닥사스 왕이 뭐로 임명해요? 학사 에스라. 이 학사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서기관이에요. 역사학자야. 고위직이에요. 아닥사스 왕이 임명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 구하는 것은 다 어쨌다? 받는 자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전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조건이 뭐예요? 아닥사스다를 뒤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역사하여 에스라를 임명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방이나 그 누구도,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해 역사할 줄 몰라 하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최태섭 장로님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십계명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누가 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 다 가져가라고 7장 후반절에 다 나온 거야. 여러분, 물질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떤 거 어렵습니까? 그 모든 것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숲에 뭘 필요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교회인지를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할 이 교회를 하나님께 반드시 이 교회를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에스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자,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에 여러분들? 7년에. 자, 아닥사스다 왕이 제 7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제 BC 464년에 제위했기 때문에 이 7년이 바로 정확하게 BC 456년 제 2차 기환을 진행하는 시기하고 딱 7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화가 아니야, 허구가 아니라 정확한 세계사 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BC 몇 년? BC 몇 년? 456년 에스라의 기환했던 그 시기하고 정확하게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제위한 7년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 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이.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의 달력의 첫째 달은요, 니산월이라. 니산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몇 월달이 여러분들 니산월 이야기하게 되면 몇 월달 정도 볼 수 있어요? 니산월? 우리로 보면은 2월달 내지 3월달이에요. 이 니산월 때가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오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했던 데가 이 첫째 달 똑같아. 자,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쭉 들어가고 출애굽기 20장 쭉 연결해서 쭉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달에 시작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12장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가는 출애굽하는 시기인데, 달이 시작되는 해의 첫 달이 그렇게 나와요. 해의 첫 달, 첫째 달로 나와.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달에 시작하는 해의 첫째 달, 그 달하고 여기 아닥사스다 왕제 7년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때가 언제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 출발해 나와. 그래서 이 에스라의 2차 기한을 제2의 출애굽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출애굽을 배우겠습니다만은, 에스라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아닥사스 왕 제7년 때, BC 언제? BC 456년에 그때 첫째 달, 날짜도 나옵니다. 달도 나옵니다. 첫째 달 언제? 초하루에 정확히 출애굽의 일정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뭐가 있었다? 6월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출발합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는 거.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치나? 다메섹을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2차 기한이. 자, 그 2차 기한이 오는 거리가 얼마냐면 1440km입니다. 1440km. 이게 언제 도착합니까? 5달에 도착하기 때문에 전체 넉 달 걸려. 하루에 16km를 걷는 거예요. 쉽지 않는 여정이에요. 그 오는 과정에서 광야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도전과 도둑과 강도와 수많은 그런 가운데 무사하게 올 수 있는 것. 그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역사하셔서 1440km의 어마어마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를 똑같이 출애굽기와 같은 똑같은 여정들 속에서 그 기간들 속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에스라. 그 에스라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옵니까?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선포를 하게 됩니까? 10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됐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게 되면 또 죄악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다는 이 결단이 에스라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비전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